봉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 말씀 읽고 서로 이렇게 번갈아서 교독하고 저희가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였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였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 덜을 넓히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가부대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함께 봉독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희 청년분들 보시면 참 시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보면 휴가를 내거나 월차를 할 때 월요일 날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 이제 그리고 이렇게 보통 오늘처럼 이렇게 좀 근로자의 날에 이렇게 쉬게 되면 오히려 좀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날 오히려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거 영상을 보는 다른 교회 목회자분들께 자랑하는 겁니다. 네. 예, 예전에 같이 사역할 때 이렇게 저는 차세대를 또한 좋아하고 또한 그 가운데 마음이 있고 오랫동안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던 또 이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가 함께 이렇게 삶을 나누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한 부분을 좀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은 본인의 힘들고 어려운 점이었는데 매주마다 어머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면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과 심정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얘기하고 설교하고 또 다시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마음이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였냐면 그분이 결혼하신 지 10년이 넘었어도 아직 그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10년이 지나서 자녀를 얻게 되셨어요. 근데 그때의 그 고민, 아픔, 심지어는 빨리 성인 사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또한 매주마다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자녀가 한 기간 동안 없기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이스라엘에서 지금 저희는 이제 결혼하더라도 우리는 자녀를 갖지 말고 살자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심지어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들 또한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져서 그만큼 힘들게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부분들은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바로 너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여인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사야가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버림받거나 저주로 여겨지던 때였어요. 그것을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더 심각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홀로 된 여인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더 심각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과부인데 이 과부는 버림받은 과부를 얘기합니다. 남편에게조차 버림받은 과부를 얘기합니다. 정말 힘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여인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때였어요. 그리고 법적인 대한 부분도 홀로 발언권을 얘기할 수 없이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없을 때는 그 자녀가 마땅히 부양해야 되는 대상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 또 하나는 홀로 된 여인, 과부가 된 여인. 근데 더 가장 심각한 부분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하실 수 있으면 감정이입을 하라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 대해서 거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심각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힘들고 살기 힘든 상황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힘듦이 있다면 힘든 것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힘든데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때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렇게 어려운 상황, 나라를 빼앗기고 나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내 자식이 죽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건데요. 제가 남편이어서 이 말을 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남편 때문에, 육신의 남편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얘기하실 때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시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남편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 7절, 8절 말씀에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잠시라는 부분이 나와요. 잠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잠시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순간 속에 거하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며 순간 속에 살지만 영혼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의 이 아픔들, 힘든 어려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무엇을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시냐? 바로 그것이 큰 긍휼 그리고 영원한 자비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큰 긍휼이라는 부분을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네모칸을 치시든지 별표 3개씩 하면서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영원한 자비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픔, 고통은 순간일 수밖에 없고 잠깐일 수밖에 없고 잠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생명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낙서를 하면 안 되지만 생명의 삶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조심해야 되지만 저는 해봤어요. 그냥 펜을 들고요. 1절부터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이거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밑줄 손 한번 싹 쫙 그어버리고요. 상고를 겪지 못한 이것도 그냥 지워버립니다. 홀로 된 여인 이것도 지워버립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황폐한 성읍들 이것도 그냥 지워버립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 이것도 그냥 지워버립니다. 수치도 지워버리고 부끄러움도 지워버리고 젊었을 때의 수치도 지워버리고요. 과부 때의 치욕도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이것도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이것도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읽어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지만 이 가운데 정말 잠시 잠깐 순간으로 지나갈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메시지이고 주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고 나는 안 어려워, 나는 안 어려워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9절 말씀,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저희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맹세라는 부분이 있고요. 9절 말씀에 맹세라는 부분이 있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맹세, 언약 같은 말이죠. 근데 노아의 홍수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언약을 하시는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물로 심판하거나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시며 그냥 그 길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한 번도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물로 재앙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그런 방송에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서 그것이 넘어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 저 보면서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화내지도 않을 것이다. 너를 책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질문이 생기죠. 우린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한 잘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아주 좋은 축복성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누가 만드는지 참 좋은 축복성이 있어요. 근데 가사가 이렇게 되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의 주께 돌아오게 되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에서 어떤 분들은 당신의 축복의 통로라는 데 은혜를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돌아오게 되다, 열방이 예배하게 되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세요. 근데 가장 그걸 만드신 분이 중점을 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맨 처음에는 꿈을 꾸게도 하시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 다음에 하나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바로 그 언약이 피의 언약입니다. 재물을 갈라서 바늘 쪽에서 놔두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 피의 언약, 피의 약속, 피의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계약을 맺은 사람은, 이 언약을 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한 명이 어기게 되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언약이죠. 대신 죽을 때까지 이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고 맹세고 계약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참 재밌는 부분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불로 상징되는 햇불만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약속을 저버리고 어기지만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만이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생시키시고 일으키시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잠깐으로 순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한 구절이 좀 많은데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좀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싶은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34절부터는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고요. 34절부터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3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네,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마치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힘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어떠한 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확신하노니 그 사망도 죽음도 또는 천사들도 또한 장래 미래에도 현재에도 어떠한 권세나 능력도 어떠한 높음도 깊음도 어떠한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더하시는 노하지 않으시며 책망하지 않으시며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으실 수 있는가?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못 살 수 있죠. 저도 매일 이렇게 매일마다 또 제 자신을 자책하고 또 다시 한번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자식에 대해서 많이 그렇어요. 예, 나쁜 말 아니고요. 예, 저의 자녀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날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또 이렇게 네 그러고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죠. 아픈 일이 있죠. 그런데 다시 그때도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놓지 않는다. 내가 놓지 않는다. 내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너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다.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실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웃기지 마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너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사단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존귀하다. 나는 한 번도 내 눈으로 바라볼 때 너는 내가 실패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무너진 모습을 나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의 눈으로 볼 땐 너는 언제나 온전하고 완벽했고, 그리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힘들 수 있죠. 잠깐, 순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기대하고 계신 것처럼, 소망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보시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에게 또한 고마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그 시선과 눈으로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 청년부에서 독거노인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홀로 있다는 것, 외롭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한 손을 내밀며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잠시, 순간, 잠깐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잠깐인 것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또한 그 시선으로 하나님 모든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너는 온전하다, 너는 아름답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나는 너를 보며 소망을 갖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또한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해야 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 사랑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뿐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선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필요한 분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사랑받기로 또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